뜨나심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내로 교회됨의 양육 40일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이것을 채우시고 덮으시며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사 아멘. 우리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차 인생의 보배로움과 아름다움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성전됨의 11일차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눌 그 말씀이 있는데 앉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종의 어떤 소설과 같은 이런 내용이어서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까지의 내용을 우리들은 매 1차마다 4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소설로 얘기를 하면 어떤 주인공이 한 가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을 하나씩 줄을 그으면서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이 40회가 이어져서 그것을 수직적 사고라고 얘기하고 꼭지 잡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말로 얘기를 하면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이 정의가 되어지는 거고요. 나타난 사실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평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그 수사의 모든 그 결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11일차 말씀 언약궤는 증거궤, 이렇게 법궤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살아있는 약속의 실체로 우리들 가운데 증언이 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일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난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쉬운 자가 있고요. 쉬운 자로부터 땅 끝까지 가시는 그 시작, 그 출발이 오늘 언약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언약궤 안에는 통치의 근원인 말씀인 이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 핵심으로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언약궤를 향한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의 그 가장 핵심은 바로 언약궤이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오늘의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맺어주시는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통치를 보여주는 일이며, 바로 그것은 말씀이 귀에 응하여지는 은혜가 바로 언약궤의 통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이 언약궤의 그 상판에 시온 자를 두시고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일들로 이어지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시온자의 이 일은 언약,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살아있는 약속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대표적인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현장이기도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성막과 성전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 근본이 시작이 되셨는데, 그 통치를 하시는 근본의 이 시작이 바로 언약궤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 언약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성전이 있는 것이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들에 대한 시초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일인데요. 영원히 쉴 곳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다라는 의미로부터 출발을 해서 성전의 개념과 사실을 영원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도 계셨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우리 안에 이윽고 그 온전하게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자 천국의 그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영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과 성막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으로 그 다스리시는 언약궤를 주셨죠. 그 첫 번째 율법을 주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가장 핵심 메시지이죠. 다시 이것은 율법은 최소한의 규약으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라는 사실을 이 율법이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두 번째 이 율법의 실체로 분명히 그 율법을 이뤄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모든 양식을 쫓아서 너희가 만들어라라고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회의 태동이 바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려고 오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율법, 성막,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인 이 언약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그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걸 설계도로 얘기를 한다면 율법은 설계도,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막, 그 다음에 그것을 운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밑에 16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둔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궤 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그 증거궤를 발판으로 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시고 운행을 하시겠다, 그런 인자 말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그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을 두시고 성전의 핵심 내용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 설명을 하면, 그래서 그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발판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발판으로 딛고 서서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에 전달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겠다. 이 통치법이 바로 언약인데, 그 언약궤가 이 언약을 분명히 통치의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법률의 시행의 공포가 바로 이 시은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이런 일인데, 그것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의 모든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이 언약궤에 1년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죠. 대제사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집안에 명패가 있으면 그 집안의 명패가 누구 이렇게 나오면 그 집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표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언약궤 상판 위에 두시겠다. 다른 말로 명예를 두시겠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모든 가치들의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예를 걸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겁고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상판 위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같이 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그 조건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이런 일이에요. 거기에서 지파의 성읍, 뭐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조건, 명예 내지는 뭐 위험, 힘 이런 것들을 두시고 주님께서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들판의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육체의 우리가 할례를 받은 이런 일들 가지고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다. 육체의 할례는 받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된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계관을 열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걸 뜻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 세 가지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다음 두 번째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금항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죠.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 이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데, 이 언약이 주님 크신 은혜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성전과 그 성전에 대한 모든 말씀들, 구약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셨는데, 그 말씀으로 나타나 이루어지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팡이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로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지만 너희들은 대제사장이 말을 드려야 된다라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야만 싹이 난 걸 뜻합니다. 그래서 돌판은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죠. 대표성을 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두시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와 나와 관련이 있고, 에덴의 그 놀라운 복락의 안식의 회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약속의 이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3,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언약궤에 들어간 이 첫 번째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하면 살아있는 떡이라고 묘사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는 매일매일 광야 40년 동안에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만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6절하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하고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날 말씀을 강도하는 일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주님 은혜로 평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두시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의 사건을 두고 너희들이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섬겨지지 않는다라는 수직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질서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질서가 어긋나는 곳에는 주님의 통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힘이 오는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쓰신 돌판,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창세기 17장 2절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져 그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이런 통로가 되었는데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셔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둘 가지고 주님께서 증거의 이 판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형상을 쫓아 지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공의로우시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바라시면서 오늘 이 언약의 돌판을 그분과 우리 사이에 두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9절, 10절, 6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 성령 성전의 중심의 처소에 대표성 있는 돌판이 있고 그리고 이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돌판만이 대표성을 띠는 일이다라고 매우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주 조건의 이 대표적인 이 돌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세 가지 내용을 시편 97편 1절하고 3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아멘. 하늘과 땅의 관련 규범인데요. 하나님의 의와 그 공평으로 살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일을 하신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며 그 뜻대로 따라가면 너희 인생이 복이 있을 것이다. 요약을 하면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성전을 통해 다스리신다.
저희가 살펴봤죠. 율법과 성막과 그다음 그 핵심인 언약궤, 이 일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어떤 다른 수단도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땅을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질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도다. 주님께서 이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약을 하여 나중에 훗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일들을 보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오제사 7절기가 되겠고, 왕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하시는 그런 그 이제 일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내용이 언약궤에 대한 통치의 대표적인 일인데, 오늘 여기서 그것은 훗날 피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서는 언약궤를 인해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6가지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에 계시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그 언약궤의 근본적인 내용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룩한 통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먼저 거룩함을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불이 나를 태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안에 자기 열망이라는 다른 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모두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우기를 그 원하십니다. 그럴 때 거룩한 불이 그 안에서 타는 듯이 나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고백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일곱째 달은 곧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가꾸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언약궤 임치의 통치에서 대속죄에 관한 내용을 이제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인데 이 77년 49에서 46년 더하기 그 다음 해에 이 희년, 그러니까 그 7월 10일 티시리엘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서 이 희년을 선포를 하고, 이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주신 그 말씀대로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한다.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다시 다 돌아가고 소유지로 돌아가서 그 소유지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소유지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준다. 일부 그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너희들에게 거룩함이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셨죠. 그런 모든 본질들을 이 희년에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 희년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해 주시는데, 바로 이 일이 언약궤 상판의 통치를 인하여서 일어난 가장 기쁘고 평화로운 그날의 선포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같이 그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되리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그 모압 평야에서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로 명을 받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들을 때, 믿음으로 발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딱 이제 그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이 되리라고 돌들을 거기다 이제 세우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게 자연의 모든 것들도 통치를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구나. 우리들은 자연이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들이 보고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예시로 언약궤가 강물을 딱 끊는 이 사실로 아니다. 자연의 모든 통치는 이 언약궤의 통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성전의 그 통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의 통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치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궤를 발판 삼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바로 성전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전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4,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 대표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그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는 그 대표적인 그 성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시도이죠. 홍수와 관련된 일인데요. 근데 이 그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첫 성이 인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부인하여 없애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거룩법에서 살펴보겠는데 이 여리고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언약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증거의 나팔을 불어서 그 땅을 없애시죠. 그 증거의 나팔, 바로 소리를 지르며 7번 돌며 나팔을 부는 이 일이 언약궤의 통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환계 대제사장 전환계 제사장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에서 통치를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실제 말씀하시고 일을 주시는 이런 일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 규범 사례로 보여주신 이 네 번째 일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신다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블레셋에서 직접 치신 일들을 뜻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방 땅에 가셔서 통치하신 일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이 통치 규범 마지막 사례로 본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의 명예에 걸맞게 이 원수마귀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 대적은 블레셋이었는데 그 땅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원수마귀의 영향력들을 주님께서 직접 제압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언약궤의 이 통치에 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말씀과 그 이루심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일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을 직접 통치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현장에까지 오늘 일이 미친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그래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 시은 자의 증거판 위에 주님께서 계셔서 만나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통치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두 그룹 사이에 시은 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대상 28장 2절에 발등상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언약궤의 이 통치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만나주겠다.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통치를 증거판 위에서 하시겠다. 이것은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서 직접 운행이 되어지는 운행을 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 백성의 삶에 이루어진 실체로는 언약궤, 이 성전과 언약궤가 일이 있다면 실제 신약 백성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성막이 실체로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실체로 오신 그 가운데 핵심이 내는 언약궤 상판에서의 통치인데 이 언약궤 상판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막과 언약궤 시은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이 모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실체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심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 엄청난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그 현장의 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네요. 근데 이 성전은 거룩하니 한마디로 더럽히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믿고 살라. 그래서 성전됨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언약궤의 통치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성전됨의 내를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이후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성전된 나로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사유에 살면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은자로부터 시작을 했죠. 언약궤 상판 위에 시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언약궤,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그 다음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주님께서 언약궤 상판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영향력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그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알려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소망이,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아멘.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교회가 할 일을 본연은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러나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임하여 복을 주시는데 기념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흑암의 영향이 와서 저주는 그 가운데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전과 이 성전의 이 제사와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이제 이후에 우리들이 보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왕을 통하여 위임하여 하시는 이 모든 통치, 그런 일들이 시은 자 위에서 온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얘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성경을 보고 믿고 아멘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통치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타나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공히 그룹을 통해서 이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언약궤의 통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아주 복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임하여 임마누엘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이 모든,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아멘. 그분은 언약궤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언약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신 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언약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완성된 융표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성전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성전됨과 그 성전이 모인 교회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 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님의 거룩하게 주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출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성전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아버지 임하시고 아버지 하실 일들 아버지 우리를 멋있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 돌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과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직접 가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신 수행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임재와 그 통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은 자의 거룩하신 통치가 있사오며 그것을 말씀을 발판으로 삼아 이루시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구하시며 성전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주님 은혜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놓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1장 13절의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는 증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언약궤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를 향한 성전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전되어 각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영광의 능력이 풍성함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흘러나간다는 것과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능력의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름 부음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